오늘 말씀은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오늘도 네 번째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말씀을 주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완전히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패망되어진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우리가 보면은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나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그 이후에 11절부터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는 그 약속을 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소망이 끊어졌고 완전히 마른 뼈와 같은 자가 되어졌다고 그들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말할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도로 들어가게 하여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게 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주어있는 오늘날의 교훈은 무엇이냐? 마른 뼈와 같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나라로 온전히 세우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어 할 때 이 무덤은 뭐예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 무덤이죠.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 무덤이다. 그렇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사망 권세 아래서 일생 매여서 종로를 타던 자들을 이끌어내어서 죽은 자 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들어가게 하니까 그 마른 뼈들이 움직이고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니까 뼈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랐고 그래서 깨닫고 그래서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뼈와 뼈들이 서로 막 모여들어서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모여서 뼈들이 와서 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했지만 실상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내가 영접하고 믿어서 거듭난 심령이 됐을 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자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 뼈와 뼈들이 움직이고 뼈와 뼈들이 서로 맞춰진다라는 얘기는 거듭난 심령들이 모여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내 심령이 정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이 되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 심령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런 말을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화목하게 한 자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시면서 19절에 하시는 말씀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에스겔 37장에 있는 이 본문 말씀, 뼈와 뼈들이 서로 투닥투닥투닥해서 맞아서 모여져서 교회라는 무리 공동체가 되어졌지만 그 안에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자가 되어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너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한 이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눈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그런데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은 다음에 생기를 넣는다 그랬어요. 힘줄을 두고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힘줄은 뼈와 뼈가 서로 힘을 받아서 잘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서포터 역할을 합니다. 잘 보조하고 그래서 줄이 뼈들을 잘 서포트할 때 뼈와 뼈가 움직이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힘줄은 하나로 세워질 수 있게 하는 힘과 능력을 그래서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 무리들이 모였을 때 우리 안에서 무엇이 역사를 돼야 되냐면 십자가의 도가 역사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서 뼈와 뼈, 각 심령과 심령이 서로 잘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서로가 힘을 받고 서로가 주님 안에서 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힘줄의 역할인 것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각 심령마다 십자가의 도의 말씀 안에서 그것이 있어야지만 된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각 심령이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의 몸, 성전을 세우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을 수 있는 십자가를 각 심령이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싸우면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관계를 가질 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그런 죄들이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지 못하게끔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를 붙잡은 믿음의
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6절의 말씀이죠.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각 마디가 통합하여 서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각자가 죽어지고 그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은 복음을 가진 자들끼리 서로 도움을 받을 때 연결하고 결합하고 그리고 상합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 간엔 십자가의 사랑이 능력으로 역사돼서 서로 도움을 받을 때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이 자라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래서 우리가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감당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상합하여서 몸으로 세워지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힘줄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을 입힌다 그랬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됐어요. 그것이 사람의 온전한 몸이 되어지려면 이제 거기에 힘줄을 입혔어요. 그 다음에는 힘줄만 입혀갖고는 사람의 모양이 안 되니까 살을 입힌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살을 입힌다는 게 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할 때 내 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할 때 각 심령들을 주장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각각 받아서 말씀 앞에 순종되어질 때 살이 펴지게 되어져요. 교회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고 보여질 수 있는 무리들을 이 땅에 두셨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교회, 유니버설 처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공동체들의 모임 속에서 서로 뭐를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줄의 역할이 되어져서 사랑으로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연합될 수 있게 하느냐.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히 살을 입히는 일을 하느냐. 그것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어지고 세상에 육체를 따라서 살게 하는 마귀의 말에 순종을 하면 죄의 종이 되어진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생명을 올 때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게 된다 그래요. 사도 요한에게 이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천사가 와가지고 그에게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 먹으니까 배에는 쓰나 입에서는 꿀같이 달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입에서 달게 먹어도 우리 배에서 쓰게 되어진다. 배에서 왜 쓰냐? 그 말씀에 순복되어지려니까 우리 심령이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고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해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옛사람과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 옛 성품들을 벗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살이 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만 살이 입혀지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무리가 함께 그 살이 입혀지게 되어져서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게 되어지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반드시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살을 입힌다는 것은 영적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입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이것이 살을 입히는 역사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면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사모하며 그분 앞에 구하고
그리고 성령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 안에서 서로 살이 입혀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각 개인 한 사람이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십자가 안에서 한 상아랑으로 연합되어질 때 살이 입혀진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사랑 안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 3장에 말씀하시고 빌립보서 2장에도 말씀합니다. 근데 살을 입혀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빌립보서 2장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붙잡고 나올 때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말씀 앞에 순종되어질 때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게 되어지고 같은 뜻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한 교회 안에서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 공동체들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서로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져 가는 그런 믿음의 행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고린도서 10장 16절 1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연합이 돼서 그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자가 되어졌어요.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어져 가고 있어요. 떡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지체가 있는데 다 그 떡,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받아먹고 그 말씀을 받아먹고 순종하는 자들은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할 때 이 성찬 예식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고 한 지체요, 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진 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고 그 살을 먹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살을 입힌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살을 받아 먹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마신 자들이 함께 공동체가 돼서 한 떡을 나누는 자가 되어져 가는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거듭난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나게 했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서 거듭나게 했지만 이 사람들이 반드시 연합되어서 서로가 힘이 되어지고 서로가 도움을 얻고 서로가 상합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합하는 것이 더 왕성하게 되어지고 더 결실이 풍성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서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질 수 있게끔 살을 입히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을 입혀놓고 우리 교회 최고, 우리 너무너무 좋아,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섬기고 협력하고 그러는 교회도 있죠.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주인이냐 한번 살펴봐야 돼요. 서로 뭔가 좋고 즐겁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좋지만 그 안에 우리라는 개념 속에서 사람의 정적인 것이 중심이 되어졌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 되어져야?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각 심령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교회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해요. 그래서 온 성도가 모여서 무엇을 하든지 한 마음, 한 성령, 한 뜻, 한 마음, 사랑 안에서 일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을 입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사람의 모습이 온전히 안 되어져요. 그래도 교회의 모습이 온전히 안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죽으로 덮는다 그랬어요. 가죽은 무슨 역할을 해요? 이 살에 가죽이 덮여 있어요. 이 가죽이 덮여지지 않으면 살이 안에 있는 힘줄이나 살이 뼈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반드시 가죽으로 덮여 있어야지만 보호를 합니다. 이 가죽은 바깥의 외부로부터의 모든 나쁜 것들로부터 이 몸을 보호하고 그리고 몸이 잘 지탱되어질 수 있게 하는 게 가죽의 역할이에요. 이 가죽은 영적으로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옷을 입은 세마포를 입은 자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세마포를 입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이 세례는 물세례 받을 때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불순종했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새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겠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포하는 것이 세례의식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자로 살고자 마음을 갖고 믿음 안에 사는 자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도의 옳은 행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셨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옳은 행실이 뭐예요? 선한 행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행실. 내가 거듭났다 말하고 내가 한 교회의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그 옳은 행실, 선한 생명의 행실이 그 각 심령 속에서 나타날 뿐 아니라 교회에서 나타나도록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하신다면 반드시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선한 행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고 한 것처럼 그와 같이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겠죠. 세 번째, 이 옷을 입힌다는, 이 가죽을 덮는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서 이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하는 말씀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수고한다 그랬어요. 가죽으로 우리가 덮어오기 위해서는 성령이 일을 하시지만 누가 이 일을 같이 해야 돼요? 믿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살이 입혀지고 그 다음에 가죽이 덮여지도록 함께 협력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상이 나타나도록 함께 협력할 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 형상이 나타나고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형상이 나타난다면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찾아오고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무리수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를 한다.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에스겔에서도 너희가 힘줄이 있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으로 덮어지고 거기에 생기를 부으신다 그랬어요. 생기를 부었을 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되어진다. 여호와라는 뜻,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인가? 바로 한 분 여호와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뜻대로 세우시고 그 결정하신 뜻대로 계획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어떻게 예정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도록 예정하셨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예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찬송을 나타내는 자로서 예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닌 바깥에 있는다면 아무리 내가 찬양을 열심히 드려도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덤에서 이끌어내어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 이스라엘 그 땅으로
다시 회복해서 드리겠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이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셔서 그의 군대,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각 심령 속에 생기를 부으시고, 그리고 말씀 앞에서 그 십자가의 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그래서 사랑이 나타나고 연합이 일어나고 서로 사랑 안에서 협력되어지는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들이 의를 나타내는 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찬송의 기업이 되어질 수 있는 형상을 이루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 로마서 13장 12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지금 깊어요. 영적인 밤이 깊어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더 세상을 지배하고 날로 더 폐악하고 더 악독해지고 더 더러워지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서 십자가로 가까이 나오시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 육적인 일, 이런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 하나님이 입혀주는 빛의 갑옷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이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라면 계시록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죄가 드러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죄가 계속 드러나고 여러분의 교회 속에서 죄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면 그것은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예요. 빛의 옷을 입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왜 빛의 옷이라고 말하냐? 어두움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의로 무장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무장된 그러한 사람들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 당할 환난, 앞으로 당할 환난 속에서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 이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야 돼. 더 연합되어져서 완전한 몸으로 세워져야 한다.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주시는 말씀, 반드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 이제 우리도 그의 몸이 되어지게 세우시는데, 이렇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었는데도 생기가 그들에게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부으셔서 이제 이 교회들이 뭔가 무리가 모여서 한 무리가 되어진 것 같고 공동체가 된 것 같고 정말 으쌰으쌰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성령이 부으셔서 완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그 살을 입히고 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 뭐라고 했냐면 에스겔이 그들을 보니까 큰 군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다 하나하나 뼈가 맞아지고 그리고 힘줄이 되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입혀지고 그러고 나서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 10절에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서야 합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이루기 위해서 에베소 6장의 11절 12절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온전한 군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나라 그의 백성이 되어지려면 주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주의 영으로 온전히 이끌림을 받아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 형상이 나타나주는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군사요, 그 백성, 그 나라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합니다. 각 심령들이 살아 일어나 십자가 피로 서로 반드시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서로 힘을 얻고 생명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그 일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순종을 되어질 때 나는 그의 교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버려진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성령이 이끌림 받고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